말라기 3장 1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누가 임하시느냐 누가 눈이 다하며 누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눈이 뜨리며 모든 법을 연단하는 때에 누가 협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분에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부하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는 너희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가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티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도둑질하는 게 꽤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도둑질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뭘 도둑질했는지 모르시죠? 특히 우리 랩런트들 왜 주일이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을 주일이라고 부를까요?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 겁니다. 그렇죠? 주님의 날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야죠. 맞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에 오고 나중된 자가 먼저 오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임종순 성도님 나중되셨는데 오늘 먼저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감사하죠. 그렇죠? 먼저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집이 제일 멉니다. 집이 동해시거든요. 동해에서 오려면 최소 1시간 전에
준비를 하고 와야 돼요. 그렇죠? 나중 됐는데도 가장 먼저 와서 앉아 계신. 그래서 우리 새가족, 우리 임정순 성도님 꼭 명심해 주십시오. 새가족이 자 새신자가 헌신자가 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우리 임정순 성도는 익은 신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죠? 헌신자와 익은 신자의 차이점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시간, 하나님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5분 늦었다? 자, 이거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계속 습관이 돼버리면은,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5분이 또 5분을 낳게 됩니다. 그렇죠? 그 10분이 또 10분을 낳게 되고, 그러면 그 작은 시간 결국은 하루를 낳게 됩니다. 그럼 그 하루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루를 놓치면 한 달을 놓치고 1년을 놓치고 인생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될성부른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 예,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작은 부분에서, 그렇죠? 작은 부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큰 거를 하나님이 아끼시겠습니까? 이 예배 시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걸 놓쳤다는 거잖아요. 결국 무슨 인생 살고 있다는 거죠? 먹튀 인생입니다. 먹고 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받아 먹은 게 많은데 나 몰라라 하고 지금 튀고 있잖아요. 요즘 먹튀 때문에 뉴스에서 문제가 많죠. 뉴스에서 요즘 또 배달 문화가 많이 정착이 됐잖아요. 배달 시켜놓고 도중에 사라져버려. 그렇죠? 그런 지금 신종 사기 수법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저 지능적으로 조직적으로 딱 먹튀할 걸 작정하고 한 커플이 식당에 가가지고 실컷 다 먹어버리고 저 CCTV를 다 보고 있는데 지능적으로 먼저 이제 화장실 가는 척하고 또 한 사람 또 이제 전화 받는 얼마나 괘씸할까요? 다 이게 찍혀 있는데 먹튀 인생, 그렇죠?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니까요. 불신자들은 그렇다 쳐요. 왜? 은혜를 모르니까. 맞잖아요. 불신자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고 은혜로 말미암아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튀어.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도 은혜 받을 때는 좋아하면서 또 시간 지나면 나 몰라라. 나 몰랑. 그렇죠? 하나님 응답 주셨는데도 응답 받을 때는 좋아하면서 시간 지나면 나 몰랑. 완전 이거 먹튀 인생이잖아요. 빌리고 튀고 받고 튀고 그렇죠? 자기 배 채우고 튀고 이런 인생, 이런 부분이 나의 인생의 바탕이 돼 있으면은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이 바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쓸 수도 없는 거고요. 왜? 바탕 자체가 완전 먹튀 인생인데 바탕 자체가 더럽혀져 있고 지저분해 있고 그렇죠?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 사람을 너 렘넌트야 하고 렘넌트의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시간도 먹튀하고 있고 날도 먹튀하고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다 먹튀하고 있는데 먹고 튀면 그게 응답인 줄 알죠? 아마 그럴 거예요. 야 우리 성공했다. 우리 안 들켰어. 응? 오늘 10만 원어치 먹고 먹튀했는데 성공했어.
그럼 그게 응답일까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순간에 안 들켰으니까 성공한 겁니까? 지난주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그렇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머무르고 있어. 그렇죠? 하루에 여러 번 운행하는 건 배도 아니잖아요. 딱 타이밍에 맞게 그 배가 기다리고 있어. 그게 응답입니까? 근데 또 마침 순풍이 불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응답입니까? 응?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되니까, 자기 뜻대로 되니까 그걸 넓은 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필경 무슨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멸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먹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지금 먹고 튀니까 그게 계속 성공하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나 계속 이렇게 인생 살아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시편에는 그런 고백이 자꾸 나옵니다.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너희 이 먹튀 인생이 계속 갈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응? 너희가 계속 교만하고 너희 식대로 되니까 다 잘 될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너희 입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말까지 나오지? 너희 입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돌이키셨으니까 영원히 우리를 보지 않을 거야. 우리의 길은 언제나 견고해. 응? 너희 입에서 그런 노래가 나오지? 두고 봐봐.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기록하고 계셔. 그리고 그것을 진노의 잔에 계속 채우고 계셔. 그게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지 하나님이 너희를 못 보시는 게 아니야. 이게 다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 진노의 잔을 너희들한테 쏟아 부으신다고. 시편 그렇죠? 11편 하늘에서 진노의 잔을 부어 던지시니까 불과 유황과 태우는 연기가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영이 깬 자는 알고 있거든요. 응? 이 영이 죽은 자들아, 영이 잠자는 자들아,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안 보이는 거 맞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 다 보고 계셔. 너희들이 얼마나 먹튀 인생 사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다 재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돼서 그럴 뿐이야. 하나님은 그때까지 너희를 참고 기다리시고 너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셔. 근데 회개하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왜?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 내가 틀린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이 옳은 길인 것처럼 착각 속에 있으니까 회개라는 것 자체를 할 생각을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안 꾸죠. 이런 먹튀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이런 먹튀의 부분들이 있는 거 빨리 끄집어내셔야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보이지 않으면, 발견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나의 그릇은 계속 더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라기 3장 초반에 보면은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응? 너희의 그릇을 재련해야 돼. 너희의 그릇을, 그렇죠? 예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표백하는 자의 잿물, 연단하는 자의 불. 2절 보십시오. 응?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것이. 너희를 그렇죠 불로 연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설거지할 때 표백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퐁퐁 같은 거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우리를 쓰시죠. 응? 이 먹튀 인생으로 평생 찌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잖아요. 응?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반문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언제 어떤 지점에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그렇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신기하죠. 먹튀 인생 살아서 그래요.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규례 마음에 담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래야만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언제 떠났는데요. 지금 그 반문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어떤 시점에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8절에 너희 내 것 도둑질했어. 그러니까 반문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걸 도둑질했습니까? 모르고 있다니까. 내가 도둑질한 것도 모르고 있고 내가 지금 주님을 떠났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고 그냥 엄청 영이 완전히 죽은 자 아니면 잠자는 자죠. 몰라요. 몰라. 내가 뭔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도둑질했는지 알아야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응? 하나님 언급하시잖아요. 나의 11조와 공헌물이라고. 원래부터 너희 거 없어.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존재하는 거고 너희가 구원받는 거고 너희가 살아가는 거야.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11조 봉헌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 드리지 않고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고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다 도둑질하는 거죠. 먹튀 인생. 15년 전인가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 인생에 있어서 참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날이에요. 15년, 32살 때인가요? 그때 교회에 어떤 한 고등학생 같은데 나이가 20살이 넘어 되게 야윈 청년이 한 명 왔어요. 딱 봐도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나이 제한이 차가지고 이제 있을 곳이 없어서 막 돌아다니다가 대구인가 부산인가에서 올라왔대요. 그래서 이제 찾아갈 곳이 교회밖에 없잖아요. 왔어. 예배 드리고 얘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이 청년이 이제 그렇죠. 그때는 저도 이제 순수한 마음에 이제 도와줬죠. 어쨌든 이 청년이 뭐가 가장 필요하죠? 거처가 없으니까 네, 있어야 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강릉대 뒤쪽에 그 자취하는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거기 집을 하나 제가 얻어줬어요. 그때 자취 월세가 15만 원인가 그랬는데 그리고 저기 이불이랑 그런 침구류도 제가 좀 챙겨가지고 직접 그 자취하시는 분 할머님한테 돈을 쥐어드리고 침구류 맡기고 방까지 딱 보고 그 침구 이제 거기다 놓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 전화가 왔어요. 할머님한테 몇 시간 있다가 뭔 말 하느냐? 걔가 그 월세를 자기한테 달래. 그래서 왜 줘야 되냐? 가야 된대. 그래서 부득부득 웃기길래 어쩔 수 없이 월세 15만 원을 걔한테 줬대요. 그리고 걔는 먹튀한 거죠. 제가 이제 거기 갔어요. 가니까 고스란히 그 짐은 있고 걔는 없고 할머님은 저한테 막 약소야 놓고 먹튀 인생. 그렇다니까요. 아예 그게 걔한테는 그게 인생이에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참 많은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아온 거예요. 불쌍한 인생 자체가 그렇죠.
그것도 참 재앙 속에서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산전수전 다 겪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먹튀 인생을 택한 거잖아요. 불쌍해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통해서. 그렇죠?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붙잡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참 대단한 게 얘가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연락이 왔어 저한테. 연락이 왔다니까요. 도둑질 해놓고 연락이 또 뻔뻔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 죄송하대, 미안하대. 그러면서 뭔 얘기하는 줄 아세요? 돈 좀 빌려달래. 참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건이 지금도 기억에 참 남아요. 이땡땡이라는 청년인데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사실은. 그리고 한참 있다 몇 년 전에도 다시 전화가 왔었어요. 제 전화번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불쌍하죠. 너 지금 어떻게 사느냐? 똑같이.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우리 랩런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먹튀해버리면은 결국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 흘러가다 보면은 그렇죠? 결국 떨어진다니까요. 필경은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 랩런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 빚진 거 있죠? 빌린 거 있죠? 그거 지금까지 잘 기억해놓고 기록해놓고 계세요? 내가 누구한테 언제 어디서 얼마를 빌렸다 예를 들면 어떤 도움을 받았다 그런 거 다 기억해놓고 계세요?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뭘 빌렸는지도 모르고 지금 인마이 포켓 입 싹 씻고 먹튀 인생 살고 계세요? 그럼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언제 이걸 빌렸다고? 아예 기억 속에도 없어. 그래 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다? 하나님 주실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먹튀하는 인생이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저도 제 기억에서 제가 빌린 거나 은혜 받은 건 똑똑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웬만하면 저도 빚을 안 지려고 해요. 제 성격 자체가. 빌려줬으면 빌려줬지 빌리는 인생은 저는 살고 싶지 않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근데 제 기억으로는 빌려준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걔네 꼭 갚아야 된다. 그런 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을 여러분이 그렇죠? 당연하게 그렇죠? 받을 때는 당연하고 시간 지나면 그렇죠? 나몰랑 그런 인생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망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근데 왜 자기 것인 것처럼 이런 인생을 살고 있냐 이거죠. 이걸 먼저 치유받아야지 이런 부분들이 너희들한테 남아있는데 어떻게 계속 그 길을 가겠어. 이거 꼭 기억하세요.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정말 척박한 곳이에요. 정말 조건이 안 좋은 곳이라고요. 근데 광야라는 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이전의 것을 붙잡았을 때 살아남는 거예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은 그 이전의 것을 붙잡았을 때 광야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전의 것이 뭔데요? 나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어. 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고. 그렇죠? 끌고 가는 자가 끄는 대로 끌려가야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근데 거기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은 거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나에게 확실하게 붙잡혀져야지만 광야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은 딴 게 아니에요. 그 이전의 것을 붙잡았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가나안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가나안을 감당하려면 그 이전의 것을 붙잡았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 붙잡았을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광야를 통과했잖아. 그거 붙잡아야지만 가나안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가나안에서 많이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는지 아세요? 응? 정복하니까 좋지. 정복하니까 거기에 있는 소, 양, 가축들, 금은 보화들, 사람들 다 내 것으로 취하고 싶지. 욕심 생기지. 넘어진 사람들 많다니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인마이 포켓 내 것으로 싹 숨겨버리지. 그 이전의 것을 못 붙잡으면 가나안에서 분명히 넘어지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그 이전의 것. 그럼 애국, 노예, 이 시간표는 어떻게 감당하는데? 응? 내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상태가 왔구나. 그거 붙잡았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국도. 맞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지어서는 안 되는 큰 범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상태 속에 놓여버렸구나. 그거 붙잡았을 때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징벌과 그래서 이런 어려운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맞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그 이전의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자꾸만 알게 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애국 땅 종 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다. 그거 놓치지 말라고요. 제발 먹튀 인생 살지 말라고요. 사람한테 빚진 거 있습니까? 다 기억해내세요. 그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맞죠? 어떻게든 그렇죠?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그럼 먹튀 인생 살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되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알려나 모르겠다. 자, 말라기 3장 보십시오. 반문하는 그런 질문들을 이제 우리 랩런트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언제 응답 주셨어요? 그런 식의 질문하지 마십시오.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면 그런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맞잖아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응답이 오고요. 모르면 응답이 모르게 와요. 알면 응답이 알게 와요. 이 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응답이 오는데 모르면 모르게 와요. 알면은 알게 와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잠자고 있으면은 그렇죠? 다 놓치는 거고요. 눈을 뜨고 깨어 있으면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영이 잠자는 자들이 오늘 한 말들입니다. 말라기 3장. 그렇죠? 깨어라. 응? 영이 깨고 너희들이 얼마나 먹튀 인생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봐. 그리고 너희를 연단하는 그 불, 표백하는 그 물, 거기에 씻김 받으라고. 그리고 새롭게 붙잡으라고.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7절.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런 질문하지 마시고요. 8절.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13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런 식의 말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다 여기 잠자는 자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먹튀 인생을 살고 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젠 정말 하나님만 모이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풀어마치겠습니다.